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오늘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작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호흡하고 자유롭게 산책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 예배하고 또 웃고 떠들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요. 우리가 그러한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이전의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는 죄와 상관이 없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물을 뿌리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침례를 아시죠?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침례를 베푸는 목사님과 또 세례자가 침례를 받는 세례자가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도록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같이 욕조나 수영장 혹은 강가와 같은 곳에 가서 세례 받는 사람과 세례 주는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세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물에 잠긴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 죄인으로서 우리는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침례 이야기를 해보면 물속에 잠기도록 했던 그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은 다시 물 밖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물 밖으로 꺼냅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세례자가 물속에서 고통스러움을 느꼈던 그 세례자가 이제 목사님의 일으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 밖으로 나면서 와 하고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덤에 묻혀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런 죽음, 무덤을 경험하였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부활을 경험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는 이전에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희생 제사처럼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 그 사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1절을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생각할 때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같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사단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2절 13절을 요약하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몸의 사욕, 몸의 사욕에 순종할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 우리의 욕심, 정욕 이런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때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과 같이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가,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종으로서의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사리사욕대로 살아가는 것,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온전하게 됨에 늘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온 세상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시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을 향해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은 가능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표 뭐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복이다. 우리는 복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광고되는 것 있죠. 교회 반찬 봉사하자. 사실 이거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반찬 봉사 뭐 한 달에 4번 정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그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이웃에게 소소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는 하나의 실천인 거예요. 비단 이 반찬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든, 세상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워서 안전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이 세상에 선하게 영향을 미치게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말 속에 속지 않으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맺혀진 열매들을 통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들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로마의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우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 전반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반절에서처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2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르게 되는 거룩함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완전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행동으로 나가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아니면 연애하는 중에 사랑한다 아무리 고백해도 선물 한번 제대로 안 주고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입술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책임져기게 돼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는 응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에 영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마지막 절인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죄를 낳는다. 이 23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 자신만을 아는 욕심,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커져서 결국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이런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양제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여 열매 맺는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22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사욕으로,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맺는 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교회학교 청년부 랜선 바이블 캠프가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값비싼 은혜로 우리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욕에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아버지 우리의 사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함으로 아버지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아버지 바이블 캠프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그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처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셔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랜선으로 내일부터 랜선으로 시작되는 바이블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복된 자들로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